네, 본문 말씀으로 세상을 살리는 교회, 세상을 살리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인,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사실은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이 완전히 달라졌음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우리의 삶이 내가 중심이 되어지고 또 나를 중심으로 해서 이 세상이 돌아가는 그러한 가치관들을 가지고 살아왔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처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율법의 정신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정신으로, 우리의 삶에 실천해야 할 가치로 우리에게 제시가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이제 내가 중심이 된 그러한 삶의 세상에서 내가 중심이 아니라 이타적인 삶, 예수 믿고 복 받아서 남 주자, 열심히 돈 벌어서 남 주자. 쉽게 말하면은 그런 삶의 가치관이 이제 완전히 바뀌어지는 그런 자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자들이 되었다라는 것은 바로 내 것을 섬기고 나누는 헌신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이런 헌신의 목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 헌신을 하되 어느 정도의 헌신을 할 것인가, 그것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한 번쯤은 들어보았을 듯한 너무나 많이 잘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그런데요, 이 오늘 본문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핵심 사항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세 사람이 나옵니다. 네 사람이 나오죠. 강도 만난 사람, 그리고 레위인, 제사장, 그리고 사마리아인. 자, 이 배경을 좀 알아야 되는데요. 이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들로부터, 이스라엘 사람들로부터 개보다 못한 대접을 받았던 그러한 민족들이었습니다. 연초에 우리가 에스라 말씀을 통해서 신년 특별 저녁 기도회 때 에스라 말씀을 통해서 이 사마리아인에 대한 이야기도 좀 나누었고, 또 이제 느헤미야를 통해서도 사마리아인에 대한 이야기를 또 나눌 것인데요. 자, 이 사마리아인은 어떤 사람들이었냐 하면은요, 북이스라엘에 속한 사람들이었어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할 때에 아수르의 왕이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온 지역으로 다 흩어버립니다. 그렇게 흩어버린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을 멸절시켜버리는, 옛날 우리로 이야기하자면은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에 창씨개명이라는 게 있었죠. 이름을 일본식으로 바꾸는 그 창씨개명이 있었는데, 자, 그 창씨개명의 목적이 뭐였냐 하면은 바로 우리 한국인의 민족의 정체성을 사라져버리게 만드는 거거든요. 이름을 잃어버리게 만든다라는 것, 그런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할 때에 그들이 흩어짐을 당하게 됐다라는 것, 이제 그들은 더 이상 유일신 여호와를 섬기는 민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극도로 싫어하셨던 피가 섞여 버리는 그런 혼혈민족, 혼합 종족이 되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70년의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고국으로 돌아왔을 때에 그 고국으로 돌아온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벽과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합니다. 3차에 걸쳐서 귀환을 하는데 1차 때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리더가 되어서 바벨론에서 나라는 이제
페르시아로 바뀌었죠. 땅은 바벨론 땅이었지만, 자, 어쨌든 그 70년이 지나고 나서 바벨론의 세력이 약해지고 페르시아라는 또 신흥 강국이 일어나가지고 바벨론도 점령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한 사람 고레스 왕이 등장해서 어떤 정책을 펼치냐면은 모든 포로들,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붙잡혀온 모든 민족들에게 자유령을 내립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그런 일들이 고레스 왕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고레스 왕을 통해서 자유령이 내려지니까는 유대인들이 고국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1차 리더 스룹바벨과 예수아라는 사람이 리더가 되어서 고국에 돌아와서 이들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였냐 하면은 무너진 성전을 짓는 일들을 합니다. 왜 그들이 무너진 성전을 지으려고 했었냐 하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망하게 된 이유, 그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버렸고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 그 민족들이 가나안 땅의 우상도 섬기고, 그러니까 혼합주의 종교가 되어버린 거예요.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 때에 나라가 둘로 갈라졌잖아요.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으로부터 출발해서 흘러가고 남유다는 르호보암으로부터 출발해서 흘러가는데, 자,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이 여로보암 때문에 완전히 우상 국가가 되어 버렸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셨는데 이제 포로 귀환하고 돌아와서 이 유대인들이 성전을 지으려고 해요.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데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도 함께 우리도 동참하겠다, 우리도 성전 짓는 일에 함께 하겠다라고 동참을 하려고 합니다. 그때 이 유대인들이 어떤 정책을 펼치냐면, 어디 피가 섞인 더러운 잡족 민족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동참한다고 하느냐,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라, 완전히 무시하고 멸시를 해버립니다. 자, 그때부터 이 이스라엘과 사마리아인들의 관계가 아주 대립 극도의 하여튼 적대적인 관계가 되어버립니다. 자, 그 구약의 역사가 신약의 역사까지 흘러왔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배경에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인 한 사람을 유대인들이 그렇게 멸시했던, 그렇게 혼혈 민족이라고 멸시했던, 개보다 못한 민족으로 취급하였던 그 사마리아인을 예수님께서 예로 드시면서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제 배경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은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어떤 율법교사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라고 물어보는 그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자, 그 질문에 예수님이 다시 물어보십니다. 여러분, 이 이 율법 교사와 예수님의 대화의 첫 출발이 무엇이었는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 율법 교사가 예수를 시험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나왔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제 세례 요한 이후로 백성들이 이제 자기들을 따라줄 줄 알았는데, 세례 요한 이후로 예수라는 청년이 등장해서 세례 요한보다 더 많은 백성들이 또 이 예수의 제자가 되고 예수를 따라다니게 되니까 자기들의 지지 세력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지지 세력이 없어져 버리니까는 힘을 얻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들은 그 예수님의 첫 번째 유월절 때 행하였던 성전 청결 사건, 그 이후로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계속해서 예수를 따라다녀요. 틈만 나면은 예수를 흠잡으려고, 그래서 율법으로 그를 죽여버리려고 계속 기회를 엿보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 그래서 어떤 율법교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에 이르리까? 라고 물어보죠. 자, 이 질문이 무엇입니까? 바로 어떤 선한 행위를 하느냐 마느냐, 그 질문에 대한 질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영원한 생명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느냐? 이 내용을 가지고 율법교사가 예수님에게 와서 물어봤다라는 것입니다. 이 질문을 기억하고 계셔야 되십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질문에 예수님께서 다시 물어보십니다. 율법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느냐? 라고 그렇게 물어보니까 이 율법교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27절에 그 대답을 하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잘 알고 있네. 그렇게 하면은 너가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자, 앞에 그 영생에 대한 질문과 예수님의 대답을 연결시켜 보면은 우리의 구원의 조건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 구원받은 자의 삶의 조건이 반드시 따라와야 할 삶의 조건이 영생을 위하여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반드시 따라와야 할 조건이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 예수님께서 제시하는 조건이 뭐냐? 네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된다. 즉 구원받은 자라면은 영생을 얻은 자라면은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바로 타인을 위하여서 살아간다. 나만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즉, 이 예수님의 대답이 우리의 구원의 조건으로 어떤 선행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의 대답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라면 그에 합당한 열매, 선행이 따라와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에서 팔복의 이야기를 하셔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부터 마지막 팔복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거기까지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 팔복 뒤에 어떤 말씀을 하시느냐? 바로 소금과 빛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팔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복 있는 자들이 되었다라면은 무엇이 따라와야 되느냐? 소금과 빛처럼 너희 착한 행실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된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팔복의 은혜를 먼저 누린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그 팔복의 은혜를 누린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소금과 빛처럼 선한 행실, 착한 행실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사실. 세상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보고 어떻게 교회가 좋은 교회다, 착한 교회다, 그것을 알 수가 있을까요? 우리끼리 똘똘 뭉쳐서 막 교회가 커지면은 성도 수가 막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성장해서 교회가 막 맘모스와 같은 그런 덩치를 가진다면 교회가 잘하는가 보다. 참 저 교회 커진 걸로 봐서는 좋은 교회인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할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도록 살아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선행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이제 말씀을 하셨던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사랑해야 할 이웃이 누구인지를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잘 알고 있는 이야기죠.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났어요. 거의 죽은 상태로 길가에 버려졌습니다. 이 불쌍한 사람을 보고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자칭 경건한 사람이라고 하는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 사람을 보고 피하여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그러나 제가 그런 배경을 말씀드렸죠. 그 개보다 못한 취급을 받았던 사마리아인은 인종적으로 원수 관계에 있었던, 적대적인 관계에 있었던 사마리아인은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서 가까이 나아가서 도와줍니다.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사람을 치료하는데 비용이 더 든다면은 내가 나중에 돌아와서 그 비용을 다 대겠다. 요즘 시대에 이런 사람들을 볼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길을 가다가 예를 들자면 그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길가에 쓰러져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주변에 가족이나 친인척이 아무도 연락이 되지 않아요. 근데 가만히 놔두면은 그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병원 응급실로 차에 싣고 가요. 그 비용을 여러분들 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데려다 주는 것만으로 나는 내 책임을 다했다라고 우리는 생각하시죠? 아시죠? 그죠? 데려다 주는 그것만 해도 얼마나 선합니까? 그죠? 그런데요, 이 사마리아인은 적대적인 원수 취급을 받으면서도 이 강도 만난 이웃에게 선한 행위, 바로 비용이 더 들면은 내가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다 갚아주겠다. 그래서 이 환자를 완전히 치유해 주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 사마리아인처럼 우리도 이웃들에게 자비를 베풀고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증오의 대상이었던 사마리아 사람이 본받아야 할 사랑의 소유자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배경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증오의 대상이었던 사마리아인이 본받아야 할 사랑의 모델이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강도 만난 사람이 중심이고 나는 거기에 반응해야 되는 자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세상은 내가 기준이 되기를 원하지만은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것은 뭐냐 하면은 이웃에게 맞춰주는 내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3번이나 모른다고 저주까지 하면서 맹세까지 하면서 부인하고 이제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그렇게 절망감과 좌절감 가운데 있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다시 찾아가 주셔서 그의 사명을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는 그 장면이 요한복음 21장에 나옵니다. 자,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셔요.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네가 원하는 곳으로 다녔지만은 그러나 늙어서는 남이 너에게 띠띠우고 네가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너를 데려가리라.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바로 베드로의 삶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변 이웃들의 필요와 주변 이웃들의 도움에 이끌림을 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그것이 사명자의 삶이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이야기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 내가 강도 만난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강도 만난 사람 때문에 내가 변화가 되어져야 된다.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변화되어야 할 사람은, 좋은 이웃이 되어야 할 사람은 내 이웃이 아니라 바로 내가 좋은 이웃이 되어주고 내가 변화되어야 할 사람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좋은 친구를 찾기 전에 내가 좋은 친구가 되어줘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이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안에서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예배를 잘 드리면은 나에게 주어진 의무를 충성스럽게 다했다. 예. 그렇게 해서 종교적인 행위에만 열심을 내는 그런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열심이 아무리 뛰어나다라고 할지라도요, 이웃에게 무관심한 자는 제대로 된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약과 신약에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구약과 신약에서 강조하는 진정한 경건, 진정한 금식, 그것은 뭐냐 하면은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자와 나그네를 섬기는 것, 그것이 진정한 경건이고 진정한 금식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자면은 주일 예배에 열심히 참석하고 교회 행사에 열심만 내는 것, 그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자비를 베푼 사마리아인처럼 신자의 마땅한 거룩한 삶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정신이 이웃을 사랑하는 실제의 모습으로 나타나야 된다라는 것을, 그 삶을 살아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과 영생을 연결시켜서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그러니까 종교적인 껍데기에 열심만 가득 안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참된 거룩함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마리아 사람처럼 강도를 만날 위험도 또 경제적인 손실도 감수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충분히 회복하도록 바로 장기적인 도움을 주는 것, 바로 이것이 바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해야 된다라는 그 의미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들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웃에게 도움을 줘야 되겠다라고 정해놓은 여러분들의 범위는 어디까지입니까? 나의 경제적인 손실까지 생각하면서 혹시 선한 삶을 베풀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이웃의 범위가 유대인에게 국한되지 않고 이방인을 포함하며 모든 민족들에게 사랑을 실천해야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요즘 읽고 있는 책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에게도 추천합니다. 추천하는데 조금 두꺼워요. 그 대신에 글자도 작고 그래도 추천합니다.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복음 전도를 빙자한 폭력과 수탈의 역사라는 책이 있어요. 제목이 너무 길죠. 책 사보실 분들은 저에게 제목 여쭤보시면 제가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복음 전도를 빙자한 폭력과 수탈의 역사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서 이야기하는 게 바로 우리 기독교가 얼마나 많은 수탈과 폭력을 행하는 종교였는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독교가 구원의 종교라는 가면을 쓰고 약탈과 정복자의 종교가 우리 기독교였다라고 서구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 그렇게 이야기해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스페인을 비롯한 유럽 제국주의의 세력이 콜럼부스의 신대륙 발견 사건 이후로 복음을 전파한다는 이유로 중남미의 대륙을 착취해요. 약탈해요. 식민지를,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식민지를 만들어버리고 노예를 만들어버리는 그런 결과물들이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그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서구 기독교의 신학과 교리들이 너무나 자기중심적이고 탐욕의 도구로 전락해버렸다. 서구 기독교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제3세계 신학들이 요즘 급부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신학은 어떤 신학이냐 하면은 이 서구 기독교가 승리자의 신학을 많이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다윗처럼
다윗처럼 승리자의 신학들, 그런 신학을 이야기하는데 이 제3세계 신학은 어떤 신학을 연구하는 학문이냐면은 피해자의 신학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피해자의 신학. 제가 그 책을 또 이제 다시 사서 또 이제 공부하고 연구를 해볼 건데요. 여러분, 다윗에 대하여서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계십니까? 선하고 진실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하였기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다윗의 이면에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간음죄와 살인죄, 그 죄가 다윗에게 심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다윗을 통해서 피해를 본 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는 별로 다루지 않고 있고 승리한 이야기만 다루고 있다. 그래서 피해자의 입장에서 이 성경을 해석하는 제3세계 신학이 요즘 많이 이제 부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그쪽으로 책을 좀 보려고 하는데요. 약간 이제 우리 보수 정통 교단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참 많은 도전을 받습니다. 바로 서구 기독교의 신학과 교리들이 그런 이제 일들을 행해버렸다라는 거예요. 탐욕의 도구가 되어버리고 또 약탈의 도구가 기독교가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기독교에 대한 잘못된 이해와 적용이 낳은 비참한 결과가 십자군 전쟁처럼 착취와 대학살과 질병과 노예화로 나타나게 되었다. 복음의 잘못된 적용이, 복음을 잘못 적용하니까 그런 착취와 약탈, 그러니까 복음 전도를 빙자한 폭력과 수탈의 역사가 기독교의 역사였다. 잘못된 적용의 결과,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옛날 서구 기독교에만 있었던 일이라고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복음으로 빙자해서 폭력과 약탈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인종 간의 차별 문제, 한 나라 안에서도 지역, 출신, 학교 그런 것들로 인해서 차별하고 멸시하는 그런 문제들. 제가 익산에서 사역할 때 어떤 한 교회에 이제 초청을 받아서 말씀을 전하러 갔습니다. 제가 그때 하여튼 약간 빨간 넥타이를 메고 갔어요. 빨간 넥타이를 메고 갔는데 사회 보시는 분께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오늘 강사 목사님은 경상도 사람이기 때문에 빨간 넥타이를 메고 오셨습니다. 아이고, 이 바늘방석이 이제 뒤에서 소개하는 거 기다리고 있는데 바늘방석에 앉아 있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둘째 날 갈 때는 파란 넥타이 메고 갔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모습들이 우리 기독교 안에도 공공연하게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지역이나 한 기독교인임에도 불구하고 지역이나 어떤 또 학벌이나 어떤 스펙에 의해서 폭력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비폭력으로 그 사람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그런 행위들. 어찌 보면은 강도 만난 강도 만난 이웃이 만난 강도가 저와 여러분이 아닐까?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나와 의견이 다른 사람들을 공격하거나 공동체에서 소외시키는 자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나와 친한 사람들과만 함께 하려고 하거나 다른 사람을 돌아볼 여유를 가지지 않는 것. 또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지 않는, 그냥 나 혼자 그냥 천상천하 유아독존,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내 혼자 하는 거지 라면서 교회 공동체를 인정하지 않는 그런 무교회주의자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폭력은 다양한 현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폭력과 무력으로는 절대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사랑의 실천으로만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것을 바로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여서 우리도 자기 희생이라는 십자가를 선택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비폭력주의 말 들어보셨죠? 비폭력주의. 이 비폭력주의로 유명한 사람이 바로 인도의 간디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영국이 인도를 지배할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었냐 하면은요, 당시 인도에서 생산되던, 인도 바닷가에서 생산되던 그 소금에다가 영국이 인도를 지배하면서 세금을 부과했던 거예요. 세금을 부과해버립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나라에서 난 소금인데 지배당한다는 이유로 세금을 내야 된다라는 그것이 합당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간디 선생님께서 소금 행진을 시작합니다. 그의 몸짓 하나가 온 그 인도 사람들을 완전히 매료시켜버렸던 그 소금 행진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은 그 간디 선생님께서 바닷가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바닷가에서 소금 한 줌을 집어들고 하늘로 이렇게 치켜듭니다. 그 장면이 온 세계에 하여튼 영향을 끼쳤다라는 그 인도 간디의 소금 행진이라는 장면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은 어떻게 나타나야 할까요? 만약에 간디가 그때 폭력적으로 대했더라면은 인도인들은 더 위험한 일들이 일어났겠죠. 그러나 비폭력주의로 그때 일들을 행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때에 어떠한 자세로 전해야 될 것인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소그룹 중심의 교회로 세우기 위하여서 노지훈 목사님을 모시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와 성도의 모습은 우리끼리만 아웅다웅 살아가는 것, 그거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바로 교회는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루이스 팔라우라는 분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제가 몇 번 이야기했는데 교회는 거름더미와 같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뭉쳐 있으면은 냄새나는 거름더미에 불과하지만은 이 교인들이 흩어지고 성도들이 세상으로 나아가면은 세상을 살리는 교회요 성도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성도됨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 역시 야고보 2장 22절과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26절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이 말씀을 우리가 두렵게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분열과 폭력이라는 세상의 방식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에 이러한 세상의 방식을 거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따라서 살아가는 제자의 삶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웃들이 우리 대구 성도교회와 또 우리 성도님들을 통하여서 살아나는, 그래서 세상을 살리는 교회요, 세상을 살려내는 성도님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